여러분의 법회 때마다 각자 자기 다니는 사찰에 또 찾아오고, 여기도 이제 가름사라고 해서 멀고 가까운데 여러분들이 찾아오면 부처님의 말씀을 승려가 공부를 한 것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지혜대로 그래도 성의껏 자기 혼자 알아서 안 되거든. 왜? 이렇게 좋은 보배를 자기만 간직해서 자기만 누리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에게 나눠 준 것이 불교에서 법을 보시한다, 복보시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제 한 해, 두 해, 저대로 찾아가면 속가에서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얘기도 듣게 되고, 새삼스레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을 자기가 냉정히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내간 과거의 모습도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올 것인지 하고도 생각해본다. 그러면 불법에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뭐냐면, 불법 아니라도 각자가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인간이 인생이라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이 세상 태어나가지고 1살, 2살, 또 10살, 24개 세월 흘러가며 학문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지식도 가지고 온갖 장사도 온갖 것을 해왔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또 좋은 일을 못하고 나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요거만큼 속일 수 없는 사실. 왜? 한 해 한 해 세월에 흘러가며 누르고 가고 있다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속일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고 기술이 있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건 누르고 가고 있다. 누르고 가고 있다고는 자꾸 달라지고 있다. 젊은 모습이 자꾸 점점 좋게 달라지면 좋은데, 그렇죠? 모든 물건도 오래 놔두면 점점 좋아지며 세월이 갈수록 희망이 있고 반갑고 좋은 일이지만은 물건들이 오래되며 차차 변질해 가고, 그리고 누르고 가고 차도 고물이 돼 가고 있다. 그러면 늙고 또 병이 나고 그 마지막에 죽음. 이거는 어떤 장사도 지가 아무리 권력이 돈이 많고 머리가 좋아도 이거는 절대로 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마지막에 종점이 죽음이 태어난 거 시작이거든. 마지막 종점이 죽음. 그 사이에 온갖 들이 있었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죽음이 올 때까지 무엇을 예로 쓰고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그렇죠? 각자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다 노력하고 있잖아요. 노력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돈도 벌어야 되지. 아이들도 키워야 되지. 권력도 있어야 돼. 뭐 가져왔다 하자. 결국 몸이 있을 때뿐이지. 그것도 몸이 건강할 때 말이지. 몸이 병들어 시들어도 치매까지 걸려버리면 뭐 말짱한 일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무리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권력이다, 재물이다, 명이다 얻었다 하더라도 결국 육신과 작별을 하게 되면 내한테 말이 죽고 난데 몸을 버린다면 무엇을 짊어지고 갑니까? 하나도 가져가지도 못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죽으면 틀림없이 오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지금 뭐지 명예다, 권리다, 뭐 이래 재물이다 하고 거기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노력했는데 결국은 죽음 앞에는 아무 소용없다. 그거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그렇잖아요. 나밖에 좋은 일도 하나도 못하고 애름이고 나쁜 소리 들어가면서 얻었지만은 결국 나에게 가장 가까운 재물이 육신입니다. 그렇죠. 육신이 있고 밥도 먹고 옷도 있고 집도 있고 처자 권속도 있는 것이지 제일 가까운 재산이 육심도 나를 떠났는데 나로 그 다음에 무엇을 몸으로 버리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잖아요. 요것을 가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모습들을 동서남북의 그 국민들의 사는 모습을 한번 시잘 말해야 되는데 구경이라면 우습지만은데 한번 모습을 보러 갔다 이라. 보니까 첫 번째 늙은 노인을 봤고 그 늙은 노인을 보니까 자기는 그때 한참 젊을 때 아니에요. 늙은 사람과 완전 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물었다. 왜 사람이 늙느냐? 왜 늙느냐? 이 세상 태어나서 늙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도 결국 저렇게 됐다. 아무리 태자라 하시라도 이거는 왕이고 거지고 상관없다. 태자가 아무리 기하시 몸이라 할지만은 결국 오래되면 저렇게 됩니다. 그때 신달 태자였거든. 나도 저렇게 된다 이 말 아니야. 고민이 머릿속에 고민이 생겼잖아. 그 다음에 또 세상에 사는 모습을 구경하다 보니까 병든 사람을 봤어. 먼저로 늙은 사람 병들었다. 그 병들은 그래 그냥. 늙으면 몸이 쇠약해서 병이 들어가 쓰러진다. 그 나도 저렇게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 시제로 봤잖아. 이걸 도저히 면할 수 없다 이래.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고단에 온갖 좋고 나쁘고 온갖 일이 있었다. 결국은 종점을 죽음이 온다 이래. 그럼 태어난 거를 죽음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일밖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고민이 시작했어요. 이 세상은 누가 늙고 싶고 병들고 싶고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거는 피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생사 문제를 벗어날 길이 없는가 하고 고민.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 바람문의 승려를 만났죠. 그 승려를 보니까 보통 사람과 달라서 합장하고 자기 마음속에 고민이 있는 것을 생로병사 문제 때문에 어떻게 벗어날 그 도리가 없겠는가 하고 묻더니 바람문의 승려가 그것은 당신 혼자 고민해봐야 될 일 아니다. 그거는 수도함으로써 도로 닦음으로써 생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 한마디 던지주는 바람에 한 가닥의 희망을 얻었거든. 됐다. 그래서 저기 일국의 나라 왕자거든. 그리고 왕자로 결국 나중에 왕이 돼서 모든 국민을 다스리고 해야 될 책임이 있는 몸이었지만은 아무리 나라 왕이 국민을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다스린다 하더라도 근본 문제가 생사 문제를 해결을 못하며 어떻게 국민을 다스리고 편하게 살게 했다고 잘 먹이고 잘 입힌다. 그건 잠시이지 결국 죽음. 이걸 해결을 못하면 어떻게 되냐. 요까지 해결돼야 참다운 왕이요. 국민의 유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 문제로 가지고 출가하고자 하니까 아버지가 되는 정반왕이 그거는 안 되는 소리다. 이 세상에 아무리 예를 들어서 죽으면 절대로 면하지 못한다. 근데 그거는 험한 생각이고 죽기 전에 잘 먹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게 실달태자가 거기서 만족되면 모르죠. 나는 만족되지 못해.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 해결을 못한다고 포기했었네. 해결을 못하면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요? 아무나 못하면 내라도 해야 되겠다. 과감하게. 그게 부왕이 허락 안 해줬죠. 그래 그저 부왕이 허락 받지 않고 야반에 밤 12시에 바로 요새는 가출이죠. 출가했어요. 그래서 출가하면서 생사 문제 이 하나를 해결하고 방방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수행자에 따라다니며 고향도 가고 그랬죠. 그때 심지어 우리가 경전을 보면 하루에 좁쌀 하나, 좁쌀입니다. 보리쌀하고 하루에 고기 굽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6년 동안 완전 해골이 되다시피 됐어요. 참 말라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생사에 해탈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까봐 했는데, 몸만 피곤하고, 몸이 피곤하고 마음도 어지러웠다. 그래서 육신을 고통 주는 것은 자기가 구하고자 하는 생사 해탈 길이 아니다 하는 거를 간파하고 다시 이제 몸을 회복하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그때 자기를 지도하고 가르칠 스승이 있었거든. 스승이 자기를 칭찬하기로 나보다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 이래. 그래서 실달태자가 물었지요. 스승께서는 나를 자기보다 낫다고 칭찬하셨지만 내가 지금 얻은 이 경지가 생사에 해탈할 수 있는 그 길인가 하고 물었더니 스승이 답을 못했다. 좋은 경지로 터득했다 뿐이지 그것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자리인가 하고 물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가르침을 거기서 떠나서 자기 생사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 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고 마음을 깨닫고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 하나를 깨달았다. 그 마음을 깨닫고 보니 이 마음자리는 불생불멸이라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음과 마음 아닌 거를 우리가 구분할 때 이거 나무 토막 아닙니까? 이것도 수건입니다. 마음과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수건은 모양도 있어요. 색깔도 있고 나무도 그렇잖아요. 형태가 분명히 있기는 있거든. 마음도 있다고 하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으면 어떤 모양이냐 어떤 색깔이냐 하고 모든 물질이라고는 분명히 크고 작고 색깔도 있고 다 있기는 있는데 마음도 있다 하지만 마음 아무리 찾아봐야지 어디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손으로 잡을 수 형태도 없다. 그래도 우리가 마음이 있다고 하거든. 여기서 물질은 있다. 마음도 있다. 물질로 보이고 만질 수도 있는데 마음은 있다고 하지만 볼 수도 만질 수 없으니 괜히 있지도 않는 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나지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요. 물질도 있고 마음도 있다. 물질을 어떤 성능으로 가지고 마음을 어떤 성능으로 물질은 나무 토막이나 집도 지을 수도 있고 그걸 닦을 수도 있지만은 한 가지 기능이 없는 것이 있어요. 왜? 때려도 모른다 그래. 불에 잡아놓은 뜨거운 줄은 모릅니다. 감각이 없다. 지식이 없다. 알지 못한다. 그게 물질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마음이라는 거는 글쎄요. 몸도 하나의 물질이지만 몸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이 속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 귓전에 소리가 탁 나면 누가 귀가 종소리인 줄 알아듣는 거 아닙니다. 귀에 탁 목탁 소리 나는구나, 종소리 나는구나, 냄새가 나면
벌써 고추장 냄새다, 향내다, 벌써 냄새다 알아차리는 것이 알아차린 그것이 마음이다. 그렇죠? 마음은 모양은 없지만 참에 찬 줄 알고 도움은 도운 줄 알고 바깥에 물질이 있으면 물질인 줄 알기 때문에 마음은 가만히 있잖아요. 알기 때문에 이렇건 마음에 드는 거는 좋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걸 싫다. 마음에 드는 거 갖고 싶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막 쫓아버리고 싶어. 그게 뜻대로 안 되고 마음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물질은 괴로운 것도 몰라요. 애초에 모르니까. 마음은 똑똑히 알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괴로워지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거든. 불안하고 두렵고 할 바에야 차라리 그런 것도 모르는 나무 토막이 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겠습니까? 불안한 거 싫으니까 나는 막 돌이 되고 싶다. 돌은 둘때리도 모르잖아. 그 가장 행복하는 거겠어요? 행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목적까지 된 거로 행복이라 할 수 없어요. 행복은 즐거워야지. 괴롭지 않고 즐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무 토막은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습니다. 애초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은 알기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다 이거라. 그것이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괴롭지 않고 편안하고 고통스럽지 않고 영원히 즐거움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 보세요. 마음은 온갖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온갖 생각하지만은 생각에는 일어나면 사라지고, 일어나면 사라지고, 고통스럽고, 즐겁기도 하고, 화도 나고, 우습기도 하고, 온갖 생각도 나지만은, 마음의 생각이 일어났다고 해서 새로 생기고, 생각이 사라졌다고 해서 마음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생불멸이다. 마음이 났다, 생각이 났다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마음에서 생각이 사라졌다 하면 어디로 가는 것이겠어요? 네. 그 마음에 생각에 사람마다 생각하고 있지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생각하고 있지만,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지 생각 일어나는 근본 바탕을 잊어버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이 사람이 고통이다, 괴롭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 한 세가 탁 일어났다가 즐거움,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즐겁겠지만 그 반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생각에 마음을 차지해본 사람 괴롭다. 그렇죠. 그 사람이 고통이니 괴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 마음속에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 감정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감정이 거의 좋은 감정 같으면 즐겁겠지만 어째 생각이 항상 변하지 않고 좋게만 유지할 수가 있나요? 좋았다가 금방 화냈다가 금방 무슨 하루에도 여러 수천만 번 변덕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이 이미 지나갔는데도 지나간 모습이 억울하고 불하고 원통스러운 마음 속에 딱 차지해버리면 어쩌서 즐겁습니까? 즐겁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속에 괴로우면 가슴 치고 속상해 죽겠다. 나 그 소리 듣고 속상해 죽겠다. 한국 사람 보통 뭐래. 무슨 욕하는 소리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욕하는 소리 듣자 소리 듣자 이장에 창자가 썩어져야 됩니까? 썩어졌다 속상했단 말이면 속도 상해지도 않았는데 상했다고 하죠. 그때 기분 나쁘다 소리죠. 기분 나쁜 거 그게 잠시 기분 나쁜 걸 잊어버린 거 그만인데
그게 오래오래 가지고 있으면 진짜 속 상합니다. 병 생깁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하도 슬퍼서 슬픔의 감정 표시를 단장의 슬픔이 단장의 창자가 끊어진다. 단자가 끊어질 단자입니다. 장은 창자 장자. 단장에 너무 슬퍼서 창자가 끊어졌다 이래. 정말로 그럴까? 그는 그만큼 슬프다는 표시지 무슨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슬프겠나? 그래서요 과학자들이 비유로서 그런 거 실제가 그런지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시험하느냐는 사람을 잡고 시험할 수 없잖아. 그래서 사람들 모여가 연구한 것이 원숭이 새끼를 데리고 놀고 있다. 그래서 원숭이 애미가 그렇잖아. 새끼가 놀고 잠깐 어디 놀러 가는 틈에 사람들이 원숭이 새끼를 딱 감싸버렸어요. 그 원숭이 그 새끼 엄마가 돌아와 보니 자기 새끼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끼를 부르고 있는 거라니까. 아무리 지르고. 그러니까 사람들 지켜보고 있지. 막 그 안절부절. 그래서 뭐 배가 고플 거라 하고 먹을 과자도 줘도 뭐 그대로 보지도 않아요. 그저 막 자기 새끼 찾느라고 막 밤낮 울고 있는 거라요. 그 사람도 보기에 좀 안 됐지만 이거 시험하는 것이니까 또 찔끔 감고 한 일주일을 지냈어요. 일주일 지나고 나는데 그 원숭이 애미가 죽었어요. 너무 슬펐어. 때려 맞아 죽은 건 아니거든. 너무 슬퍼서 하루 이틀 다 일주일 결국에 죽어버렸다. 그래서 사람이 야 죽으면 그 몸속에 내부가 어떻게 이렇게 시제로 해보니까 창자가 마디마디 동글동글 끊어지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단장의 슬픔은 절대로 비유가 아니라 실제가 그렇다요. 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몸이 달라진다 하는 것은 맞는 겁니다. 기쁘고 즐겁게 생각하게 되면 몸이 좋아지고 같은 일이라도 오그라가 분하고 잠시 그렇게 느끼는 그 오래도록 분다 보면 몸의 속에 창자하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모르지만 결국은 거기에 몸을 상하게 하는 분비물이 나온답니다. 실제로요. 우리 몸에는 보약도 있고 독약도 있답니다. 그래서 쪼개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 생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독이 약으로 바뀌고 약이 독으로 바뀐답니다. 그 불교에서 일체유심조다 해라. 이거는 하느님이라 신이 만들어준 건 아니라 각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몸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즐거워지고 괴로워지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감정이라는 거 감정 이렇게 있는 건 뭡니까? 그것이 마음이다. 마음을 화나며 각자가 자기 마음도 화나고 벌써 느끼고 알고 있잖아요. 또 마음속에 즐거운 생각을 하게 되면 본인이 이거 좋아서 즐겁다 벌써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감정에 집착되고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 감정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아닙니다. 그 감정 자기 속에 낫지 자기가 아니다. 감정이 만약 자기라고 한다면 감정이 사라지면 내가 없어졌다고 해야 되죠. 감정이 사라졌지만 내가 어떻게 나 여기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감정이 있을 때는 나는 어디 있느냐 이래. 감정은 내가 아니라 하지만은 감정 속에 있지. 감정은 아니지만 감정 속에 있다. 감정은 사라졌거든. 감정 속에 있던 내가 감정 사라졌다 해서 나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감정라면 감정 자체가 자기라고 보고 있다.
그 자기를 보고 있어 감정 사라지면 내가 없어지는 줄 알고 뭐 감정 버리지 못하고 딱 지키고 있다. 그걸 일반 보통 사람이 일체 중생의 마음이 다 다르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 그래서 사람이 고통이니 괴롭다고 하는 내용으로 보면 자기 속에 좋은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나 즐거운 생각이나 또 괴로운 생각이나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처리 못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만 처리만 되면 일생 괴로움이 없어요. 항상 즐겁게 살고 싶으면 천년 만년도록 즐겁게 살 수도 있고 또 즐거운 것이 재미없으면 하면 고통스러운 것도 맛보고 싶다 하면 살짝 바꿔보면 됩니다. 살아보니 아유 재미없구나 하고 집어던져버리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감정이라는 거 따지고 보면 어디 하늘에서 날아와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땅속에 솟아와가지고 내 마음속에 어지럽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부딪히자마자 생각이 일어나고 사로잡히고 이놈의 새끼처럼 이렇게 치고받고 하고 있다. 그렇죠? 하고 난 다음에 막 만신창이 돼가지고 참 우습거든. 그렇죠?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모든 것이 지금 있다고 하지만은 실제 존재는 잠시 눈앞에 그림자처럼 떠오르는 것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다. 마치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빨갛게 있고 뭐지 뭐 보름 있고 동그랗게 파란색도 있고 붉은 색깔도 있잖아. 와, 실제 있는 것 같아서 비행기 타고 그 찾으러 가보면 잡히질 않거든. 그 이상하다. 멀리서 보이는데 가까이 가면 더 똑똑히 보이고 잡을 수 있지 않는데 또 가보면 잡히는 거 없어요. 그리고 실제 존재는 그림자가 잠깐 비치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나 생각이 요것 때문에 요것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해서 생각이 일어날 때 이놈의 생각을 둘이 잡으려고 흔적도 없어. 그렇죠? 여러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생각이라는 거는 실제 존재가 아니고 그림자요. 그림자라고는 환상이지. 그래 반야싱배에 보면 이 우주의 삼단만사 모든 물질도 우리 눈에 딱딱한 물질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만 실제는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딱딱한 알매가 있는 실제 존재가 아니라 잠깐 비추고 있답니다. 실제 그렇다. 우리 눈에는 마음속 생각은 환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 물질까지는 그렇게 못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거까지 못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놈이 항상 이렇건 저렇건 그렇죠. 이렇건 저렇건 할 때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모습이 떠오르죠. 서울 생각하면 서울 모습, 부산 생각하면 부산, 또 무슨 뭐 자기 아들 생각 아들 모습, 아버지 생각하게 되면 아버지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생각은 환상이지 실제 물건은 아니거든. 그렇지만은 그 환상이 절대 무시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막 기분 나쁜 오거나 그런 생각 오래도록 하다 보면 그것이 물질로 변하는 겁니다. 모든 물질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조물주가 만드는 것이 조물주가 누구냐? 마음이 조물주다. 한세가 딱 일어날 때 처음에 그림자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오래 쌓이고 하다 보면 액체로 물질로 변한답니다. 그게 나중에 덩어리가 돼. 그게 병이다. 그래서 모든 물질의 병도 마음이 만들었고 약도 마음이 만들었다. 조물주는 마음이 누구였는데 자기 자신이
좋은 문제다. 건강한 몸도 자기가 만들었고 병든 몸도 자기가 생도 병사의 몸도 자기가 만들었다. 누가 뭐 잡아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용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월이 갈수록 늙고 병들 죽어가는 나쁜 쪽으로 변했던 것이 반대로 세월이 갈수록 더 맑아지고 싱싱하고 젊어지고 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정말 그런 게 있습니까? 의심하고 있다 그래요. 그 산 증거가 서가모니 부처님 생사해달라 했다. 네. 지금껏 가만 듣고 보니까 이치가 맞는데 그럼 내 마음이 지금 온전한지 온전치 못한지 온전치 못하면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온전치 못하면 온전하게 만들어야 되고 몸이 병들었다면 불안하잖아요. 그 몸이 병 나지 않도록 건강한 몸을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불교는 몸과 마음을 닦는 가르침이다 이래. 몸이 병들었으면 병 없애게끔 몸을 바로 하고 마음이 괴로움이 없는 마음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그 몸을 떠나서 마음이 따로 없고 마음을 떠나서 몸도 없다. 몸이 바르며 마음도 바르고 마음이 바르면 몸도 바르다. 몸은 주인이 아니라 객이다. 손님이다. 그림자 같아요. 주인이 마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몸이 주인시킨 대로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 몸을 보며 주인의 무슨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거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도 마음으로 육안으로 보지 못하지만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을 닦는다. 그 몸을 닦는다면 내 몸이 지금 상태가 건강한 몸이냐 잘못된 몸이냐 각자가 자기 몸을 돌아보래. 우선 몸이 바른지 서 있어 봐라 앉아 있어 봐라 어떤 자세를 앉고 있느냐. 그래도 우리가 살아나가다 보면 노동도 해도 일도 하고 온갖 일을 하다 보면 몸이 바쁘게 쫓아다닙니다. 굽혔다가 폈다가 굽혔다가 그 너무 피곤하니까 삶에 쓰러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 사람의 기본의 그 몸 형태를 잊어버리고 굳어버립니다. 그게 척추가 굽어지고 병조성이다. 그래서 농사 짓는 농부가 요새는 기거를 하지만 옛날에 꽃게가 땅을 쫓다 보니까 홀이 굽어지고 있어요. 피곤하니까 막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푹 굽어진 상태로 누워버리면 평생에 굳어버립니다. 펴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우리 신체 구조가 척추가 앞으로 수직으로 일직선 비뚤어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옆으로 볼 때는 허리가 또 우리 육신의 몸이 가장 중심이 허리라고 했어요. 위가 머리, 아래가 발이거든. 허리가 딱 중심을 잡아야 된대. 그런데 우리 일을 하다 보면 허리가 중심이 잡지 못해 딱 굽어버려. 덩어리 굽어버립니다. 척추 굽어 온갖 병이 생긴다 했다. 척추가 보는 일체병이 없다. 근심 걱정하는 사람 치고 몸에 반듯 사람 있었을까? 몸이 건강하고 편안하다가도 갑자기 아들 걱정 생겨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걱정 안 하는 모습이지. 걱정하면 그제 되노? 이 걱정 모습은 그렇죠. 그러니까 몸으로 바로 검증 꼭지 생기질 않아요. 몸이 잡아주거든. 그러니까 좀 화내게끔 걱정하게 되면 그때 그때 가서 언제 병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바로 하랍니다. 모든 거를 다 잊어버리고 허리를 착 펴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 자세를 취할 줄 몰라고 만드니 컴퓨터 뭐 하다 보니 죽을 때 내가 그랬잖아요. 쫓아갈 때도 누구한테 끌려가듯이 가고 있어요. 옛날 우리가 어릴 때는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불교 아니라 일반 그 속가에서도 책 볼 때도 눈을 책 30cm 이상 띄어서 이렇게 보라. 허리를 펴고 읽어라. 요새는 뭐 이게 잔소리하는 선생이 없어요. 야, 너는 머리가 이렇게 보다 맞았어요. 눈 띄우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시 아부하사오니 이렇게 읽었지. 요새는 학교에서 그래 가르치니까 전부 병장만 생산하는 겁니다. 대학 졸업에도 생겨서 암 환자 무슨 환자 취직도 안 되고 서로 지키고 서로 원수가 되고 옛날에 그렇게 서로 도와주고 그랬어요. 마음 자세가 바르지 못하고 허리를 펴시오. 친구끼리도 그래. 요새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몸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몸을 바로 타고, 그래서 안 되면 조금씩이라도 연습하다 보면, 우리가 자손할 때 자복을 깔고 뒤로 약한 놈에서 가부좌 혹은 반가부좌로 탁, 이 자세 기본입니다. 이거 차트로 사소한 문제지만 나중에 큰 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비뚤어졌구나 싶으면 지금부터 연습하면 조금 하다 보면 나중에 앉아있어도 딱 편안하게 앉아있습니다. 그 승려도 수행 안 한 사람도 뵐 수 없죠.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승려가 기본 교양이 있고 수행했다면 자세가 바로입니다. 자세로 바로 잡고, 말이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닦는다. 내 마음이 온전지 못한지, 온전한 마음은 어떤 상태고, 온전치 못한 마음에는 여러하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보면, 갑자 틀고, 이제 벽을 보고 우리가 앉아 자선하잖아요. 면벽 관시, 달마대사도 9년 동안 벽을 보고 자선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거든. 나도 9년까지 못해도 잠시 달마대사와 같이 벽을 보고 앉아있다. 왜 벽을 보고 앉아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각자 생각해봐. 내가 마음을 닦기 위해서 자선한다고 해서 몸을 바로 했는데, 그때 벽으로 보고 있는다. 뭐 때문에 벽 보고 있는가? 각자가 생각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마음 닦기 위해서 몸으로 바로 잡았고, 그 다음 마음도 어떻게 바로 해보려고 이제 벽을 보고 있는데, 벽을 보고 있을 때 내가 마음이 온전한지 온전치 못하는 거 무엇으로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죠? 그럼 이때 몸은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잖아. 바로 됐다. 마음은 옆에서 누가 볼 수가 없잖아. 보이지 않겠지만. 그것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알아요. 왜? 내가 답답하냐, 편안하냐, 괴로우냐, 즐거우냐 하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에 벽에 딱 있는데, 내 마음이 온전한지 온전치 못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벽을 볼 때, 지금 내가 이게 온전한가? 온전치 못한가? 자기가 모르면 할 수 없이 선지식에 찾아간다. 저 마음에 관찰해 보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마음이 올바른 마음입니까? 비뚤어진 마음입니까? 그 물어보거든. 그럼 성사가 그래. 그럼 시험해 보자. 너 이거 보이느냐? 이러거든. 잘 보이지요. 그럼 그 됐다. 그럼 뭐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딱 소리 치거든. 이 소리 들리느냐? 네, 그럼 됐다. 온전하다. 그러면 자네는 소리가 나면 소리인 줄 알고 물체가 물체지 안다 그랬지. 네. 어떤 사람이 딱 쳐도 소리도 모르고 앞에 물체 갖다 놓으면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지. 너는 보이지, 들리지. 어떤 놈은 보지도 못, 듣지도 못하. 왜?
자고 있다. 그렇죠. 참, 혼침에 빠지면 두드리도 모르고 앞에 갔다 모르지. 그렇지. 안 자지만은 모르는 사람이다. 안 자면 알 거야. 딴 생각하고 있으면, 마음속 생각을 가르쳐주고, 언제 왔어요? 언제? 그랬어요. 딴 생각 안 하고, 잠에 빠지지 않으면 마음이 확 열려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모든 게 즉석에서 하는 것이다. 그것이 마음이다. 야, 듣고 보니. 그래서, 너도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온전한 마음이 잠시라도 잘 보이고 잠시라도 소리 들리잖아. 그걸 얼마나 오래도록 유지가 되느냐. 30분도 안 유지된다. 30분도 안 되고 벌써 잠에 빠지거나 혼점에 살라는 생각 들으면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노력하는 방법은 눈뜨고서 벽을 놓치지 마라. 벽 보고 있는 속에 온갖 생각들 오락가락 하지 말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계속 눈 뜨고 있으면 그 힘이 강하게 되면 불이 밝으며 밝을수록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마음 시력이 차 산란한 마음이 차차차차차 산란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잠이 없어진다. 그럼 지금 눈 뜨고 경치를 보고 있지만 지금 온갖 복잡한 생각 속에서 경치 구경하고 있어도 그것도 시원하고 좋다고 하는데 그 답답하고 산란한 마음이 싹 그때 이제 상상해봐 어떤 맛이겠나.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즐겁고 좋다는 감정을 초월하는 감정이다. 이라. 그야말로 두두 물물이 우주 천지 삼단마다 그대로 광채로 보인다고 해서. 그런 마음에 되었을 때 그 자리를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이다. 극락세계 따로 있는 것이다. 마음이 맑은 자리에서 이 사바세계를 볼 때 극락세계다. 그러니까 중생 본래 송불이라 하는 거 깨닫고 나서 송불을 하는 것이 본래 송불인 것을 이제 비로소 알았다. 비로소 알았다. 그래서 불교의 시각, 비롯할 시자, 시작이라 시자입니다. 시각. 너는 다 시각으로 못하고 있다. 시각으로 해버리면 이제는 본각에 돌아왔으니까 헛떨어지지 않는다. 결국은 사람이 편집하다 괴롭고 답답하다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감당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시도 생각이 편하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생각에 사로잡히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할 때 하다 날 뿐이 그만해요. 그 생각의 해탈이다. 그게 안 됐어요. 그걸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걸 잊어버리라.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왜 시간을 밥 먹었다. 밥 먹어서 잊어버려야지. 밥 먹었는데 야 혹시 잘 못 먹은 것이 아닌가. 내가 몇 번 씹었는가. 비타민 섭취나 칼슘 섭취 이렇게 해가면 몸이 편안합니까? 나는 못 먹었는데 몰라. 잊어버렸다. 잊어버리니까 소화 잘 되고 대변 잘 보고 나쁜 걸 토하고 설사하고 몸이 지가 알아서 간섭하지 말아야 해. 간섭하는 것이 잊어버린 것이 가장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죠. 그 자손의 국제로 모든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잊어버리면 되는데 뭐 쓸데없는 생각하고 이러네. 뭐 골치 아프게 잊어버리고 웃어라 이러는데 남이 눈치 보지 말아요. 웃고 싶으면 잊어버려 먹고 말이야. 내가 언제 웃었나. 그게 안 돼서 그렇죠. 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